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여러분, 어제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일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래전에 나온 아버님의 설교집의 표지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이 제목의 설교를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임을 공감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내년 2017년 10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런 절대절명의 교회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것 정도의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5년, 아니 10년 전부터 준비해서도 부족할 판인데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기념행사 정도로 맞이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진정한 개혁운동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고 하는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데서 돌이켜서 장차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쓰여져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종교의 외부적인 부정부패를 고치거나 제도의 변혁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비성경적으로 되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적인 안목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혁신되거나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과 윤리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재정의 횡령 사건으로 도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교인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찬의 생활이 없고 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의 불균형은 마침내 권위주의나 물질주의나 물량주의, 적당주의 혹은 기복사상 같은 비성경적이며 가장 치명적인 독소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말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생각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도 잘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모든 불의를 합리화하며 세속에서 먹던 양심을 안위 받으려는 장사꾼식의 교인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파수꾼으로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유래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했어요.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에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회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지난 한 해 10만 명 이상이나 감소했다 그래요. 기독교인 1000만 명의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800만 정도로 줄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년 정도 후에는 그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조지 웨버의 미국 교회 진단이라고 하는 책에 교회를 4가지로 진단하는데, 첫째가 교회가 자선사업단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직이 비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사처럼 기업화되었고, 넷째는 교역자가 스타나 쇼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우리 한국교회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외면화 현상과 조직화, 그리고 기업화는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추구해야 할 교회가 지나치게 바깥 모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과 선전과 물량주의에 깊이 젖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를 돕는 분들과 참모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며칠 전 본당이 불타버린 춘천중앙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인 권호서 감독님을 뵙고 오려고 간 것이죠. 거기 춘천에 도착하니 한 새벽 3시쯤 되더라고요. 기 5시에 시작하는데 그냥 차에서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끝나고 부목사님에게 제가 왔다 갔노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2부가 있다는 거예요. 2부인 6시 반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을 안 뵙고 갈 수도 없고 6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1, 2부로 모이는 새벽 예배에 본당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옆에 교육관에서 정말 앉을 틈도 없이 꽉 차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목사님 얘기로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단합이 되어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온 교회가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졌는데 이제는 교우가 힘을 내며 또 세우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기도하기를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힘을 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18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춘천 지역의 모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온 그런 교회의 성도들답게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성숙한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춘천 도심지에 있던 교회를 춘천 외곽으로 옮기면서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되지 않아 본당이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새벽 2부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을 잠깐 뵙고 감독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권호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앞으로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치중하는 목회를 하겠다. 저는 이 말에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건물에 치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식보다는 진리와 은혜가 있는 교회로, 겉모양보다는 내용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외식주의나 형식주의, 유물주의, 편리주의 사상에서 깨어나 교회는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부적인 장식에 조금도 흥미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지 대형 건물을 좋아하거나 외부적인 조직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허세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이 빈자리를 교권주의로 채우고 물량주의로 채우고 허세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당주의나 혹은 안일주의, 한창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개혁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처럼 한 번도 공교회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교회, 비전교회입니다.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개교회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를 이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선교와 구제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 선교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 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큰 나눔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눌 때 교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과 게하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아만을 소개하는 본문 5장 1절에 보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은 유쾌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정말 아랍의 군대 장관으로 아랍을 건국한 유력한 인물이고 왕 다음으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갖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실로 큰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처럼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결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행복의 요소들 결국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 한국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면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와 풍부한 물질을 자랑하면서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문둥병으로 더러워져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나만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받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선물과 군인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나아만에게 또다시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 자기를 영접하며 자기의 그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렇게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 영접하지도 않고 그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줄 뿐이었습니다. 나만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더러운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향해서 종들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하셨겠습니까? 한낱 자존심 때문에 문둥병을 그냥 두고 되돌아가시렵니까? 지금이 분을 내실 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인 줄로 압니다. 교만이나 세상 지위 때문에 너의 영적인 문둥병을 그대로 두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변화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병폐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순종하지요.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과 비할 수 없는 맑고 큰 강들이 많은데 깨끗하지도 못한 요단강에서 그것도 한 번 목욕한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목욕하는 씻는 그런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만은 문둥병을 고치고 그 이름대로 유쾌한 자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를 보십시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게하시는 나만의 많은 재물을 보고 탐욕에 빠져서 결국 생명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문둥병을 받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승 엘리사의 불같은 일책을 보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 멸망의 아문이 역사를 덮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으로 겨우 구원을 받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물을 탐하다니 지금이 그럴 때냐? 너가 하나님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고 손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에 내 영혼을 팔다니 이것이 어찌 무서운 타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재물로 인해서 영혼을 팔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된다면 결국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게하시의 경우처럼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삼을 때입니까?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나만이냐 게하시냐, 삶이냐 죽음이냐, 영혼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으로부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생명이 있는 깨끗한 피부로 새롭게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의 바로섬을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들고 바로 서자 파이팅 감리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단을 섬기려고 나선 상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는 모든 불의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려고 합니다. 기득권과 싸울 겁니다. 감독회장이 누리는 금권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장정을 짓밟는 불법과도 싸울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망하게 하는 모든 불의와도 싸울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와도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의 만몬주의와 싸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며 영적 대각성운동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참된 본질에 바로 서는 일, 여러분, 이 일에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런 결단이 어제 오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시간 외부로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은천 성도님들을 보면 늘 죄송스럽고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은천의 성도님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별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9월 27일이 선거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교단을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과는 잠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금방 지나갔듯이 4년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있는 대로 자주 예배드리러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은 더 자주 올 겁니다. 여러분과 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년 후 은퇴하면 은천교회 성도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과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저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